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시며, 그러려면 제자들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잘 섬세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속상한 일 있을 때, 답답한 일 있을 때, 막 속에서 열불이 날 때 떠오르는, 딱 핸드폰을 들고 그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친구가 없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도 어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다가 하여간 뭘 하느라고 이걸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속보로 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뭐 속보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서 이제 보다가 보니까 거의 날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잠도 안 오고 잘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있게 될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애국자도 아닌데, 애국심이 특심한 것도 아닌데, 심히 염려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으신가. 제가 솔직한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막 그러잖아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포함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랬는데 어제는 제가 가만히 누워서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막 이제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죠. 잠이 안 오면. 근데 진짜 믿음이 없구나.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역사도 하나님이, 지나놓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당할 즈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즈음에는 이게 마음이 막 이게 아무튼 진짜 믿음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이게 제 모습이에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지나놓고 나면 이 또한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 거를 확실히 알겠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러한 전국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어떤 그 야당의 대표는 아주 신이 난 듯이 국회에 딱 들어와 가지고 실실 웃는 그 모습이 너무 저에게 충격으로 와 닿으면서 마치 살판 난 것처럼 자기 세상이 도래한 것처럼 실실 웃는 그 모습이 이렇게 영상에 잡히면서 이래저래 마음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이 안 계셨으면 어찌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밤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진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참된 지도자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자가 없고 다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불러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친구의 개념은 굉장히 이 친구의 개념은 정말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하고도 또 달라요. 부모님하고 자식의 관계에서도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알면 혼날까봐 뭐가 꿍꿍이 속에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친한 친구, 정말 어렸을 적부터 내 마음이 너가 나와 같고 나와 너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친구, 흔하지는 않죠. 이런 친구들은 비밀이 없죠. 자기의 어떤 고통이나 자기의 허물이나 속상한 것이나 진짜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친구,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은데 그게 친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는, 자, 같이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정말 친한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근데 사실 세상엔 그런 친구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대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되게 딱히 내 마음을,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잖아요. 세상의 친구들은요,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공감은 해줘요. 아우, 그래, 어떡하지? 아우, 여러분이 물질이 어려울 때, 예를 들자면 물질이 궁핍할 때 아무한테나 또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아우, 어떡하지? 아우, 안타까워서 어떡하지? 이 정도인 거예요. 공감해주고 말로 위로해주는 정도이지만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아, 어떡하지? 아, 같이 울어주고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까지는 할 수 있어요.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근원적인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받은 백성들이 사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가 가끔 이렇게 예를 들지만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막 달리기를 하고 뭐 운동회 하고 그럴 때 누구 때문에 거기를 가요? 내 아이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지금 집에 불이 나가지고 있을 때 불구덩이에도 뛰어드는 것이 어머니고 아버지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제정신을 가진 부모라면 그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뛰어들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수치도 당하시고 발가벗겨진 채 33세의 그 청년의 나이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 같은 데 보면은 밑에 뭐 이렇게 가리개라도 했지만 아니에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실 때처럼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조롱과 모욕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때문에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하실 때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가만히 누워서 이제 잠도 안 오고 이래저래 잠도 안 오고 또 이렇게 늦은 밤에 막 영상을 계속 보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이런 기도는 항상 하잖아요. 주일에도 기도하고 뭐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의 가족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처럼 일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위정자들을 특히 대통령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다른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친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잖아요. 엊그제도 조찬 기도회 국회에서 조찬 기도회 하는데 가셨더라고요. 절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냥 사람 눈치 살피느라고 그런 거 말고 지금 완전히 진퇴양난이잖아요. 이제 뭐 오늘 막 당분간 뉴스도 보지 말고 이것도 보지 말아야겠다 싶은데 이제 난리들이죠. 뭐 하야하지 않으면 이제 탄핵하겠다. 뭐 이제 난리들 완전히 빌미를 줘가지고 뭐 이제 아주 그냥 뭐 여당까지들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앞에
제발 어렸을 때 그 성경학교 가서 또 수련회 가서 그 편지 썼던 내용들, 대통령이 부모님에게 썼던 내용들 본 적 있거든요. 대선하기 전에, 그 선출되기 전에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링컨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주님, 그 전쟁 중에도 링컨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지혜를 주셨잖아요. 주여,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밤에도 잠도 안 올 테지만 하나님 그냥 괜히 잠 안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밤이 되게 주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지, 나라의 국정을 잘 운영할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중보하고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법밖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를 이 사분오열된 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이런 나라를 방법이 없어요. 이제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뭐 아이고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에레미야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여 찾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벌벌 떠실 때 여러분 어떻게 누가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하잖아요. 이게 한 몸과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평화로워야 우리도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저 꺼질세라 날아갈세라 부모님이 어렸을 때 우리를 키우신 그 정도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나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토록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우리 같이 친구 할래? 이랬는데 아 싫어. 친구 관계 유지할 수 없어요. 자, 너희는 나의 친구인데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자, 전제 조건이 있죠. 주님이 먼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린 사랑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좋은 친구인지도 몰라요. 특히 제자들이.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우린 성경을 보고 이 완결된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완결된 은혜를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막 체감이 되어야 되잖아요. 진짜 체감이 되면 감격 속에 그 사랑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알게 되면 늘 목마른 거예요. 또 다른 사랑을 찾는 거예요. 다른 친구를 찾는 거예요. 이 친구 하나면 충분하다. 이 친구 하나면 충분해. 이게 아니고 여러 친구를 자꾸 찾는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물질 친구, 권력 친구, 쾌락 친구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한 분의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불러 주셨고 제자들을 그리하셨고 오늘 우리를 그리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아는데 행함이 없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제일 공허하고 허망한 게 뭐죠? 내가 너 뭐 사줄게, 내가 너 뭐 해줄게, 내가 뭐 할게 해놓고 그걸 잃어버려요. 그런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 다음에 그 말을 믿나요? 믿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때마다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생수라고도 표현을 하였고, 말씀은 생명이라고도 하였고, 말씀은 주님 자신이라고도 하셨고,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주님 자체의 인격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죠?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왜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거지?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그것을 오해하게 되면 그 마음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떡하죠? 무슨 의도로 그 얘기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그러면 이게 또 뭐 의견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었다라고 또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말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 애정 결핍, 이런 아이들이 왜 그래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사랑한다, 말로, 부모님의 입술로 너 사랑해, 너는 너무 소중한 아이야,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지간에는 왜 싸워요? 어떻게 그렇게 인색하냐? 누구야? 차인표 씨하고 신나라 씨,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금슬이 좋은 인꼬 부부로 그러고 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차인표 씨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부인 신혜라 씨가 잘 잤어? 그리고 얼굴을 해맑게 웃는데요. 얼굴을 아주 웃는 이 모습이 참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해맑게 눈을 마주치면서 잘 잤어? 그런데요. 그러니까 차인표 씨 뭐라 그러냐면 너무 예쁘다 그런데요. 그 싸울 일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인사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럼 왜 그래 갑자기 안 하던 짓 해? 그러더라도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익숙해져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막 다 또 얼굴도 그러고 이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해맑게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게 절로 너무 예쁘다 그런다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언어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해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정말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게 외모 아니겠어요? 특히 그 외모를 가지고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만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일탈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친구가 누구냐? 주님은 먼저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는 나의 친구야. 소중한 친구야. 응? 그런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목숨까지 바쳐 사랑해. 이게 주님께서 이미 확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부합한 주님의 친구는 누구라고요? 주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다짐하십시다. 나는 순종하며 살리라. 한 번 더 하십시다. 순종이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른 훈련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일 이제 남부 연회 대전이죠.
대전 지역, 충청 대전 지역을 남부연회라고 하는데, 남부연회에서 그 퀴어 집회에서 축복식을 행했던 6인 중에 아주 그냥 주도적인 역할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하여간 한 서너 명의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내일 이제 최종 선고를 해요. 선고를 하는데 그쪽 지역에 평신도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회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들이 거기 나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고등학생인 아이들이 자식들이 실제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볼 뻔 알았던 이런 일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피해가고 피해를 당하지 않고 이랬는데 주변에 그냥 여러 가지 이 친구 아이를 중심하다 보면 요즘은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연락처 이런 것들이 페북이나 이런 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래가지고서는 그냥 여러 명의 청소년들을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해서 망가뜨려 놓은 이런 일들을 경험한 그런 이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실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녀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경험한 이제 그런 분들,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지난번에도 한 80여 분 모였었는데 내일도 모여서 1시부터 모여서 2시에 선고인데 기도회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와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일단 가겠노라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내일 저도 가려고 아침 10시 좀 넘어 차를 끊어놨어요.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뭐 그것도 철도도 파업한다고 어쩌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고단하죠. 사실 정말 고단합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아닌 건 아니라고 가만히 집에서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일들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일은 고단한 일이에요. 물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내 것을 드려야 되는 일이에요. 모든 것들이. 돈이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요. 뒤에서들 막 밀어주면서 그냥 아주 우리는 자기 돈 들여가며 시간 들여가며 뭐 알아주는 사람 있나요? 왜 하죠? 주님이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고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주님이 무슨 돈 생기는 일 하셨나요?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섬기는 자들이 있어서 그거 주시면 잡수시고 안 주시면 굶으시고 뭐 우리들처럼 이렇게 온돌방에서 뭐 냉온수 나오는 데서 살았나요? 밤이 되면 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단하다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머리털어 주님의 눈썹에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세상 바라보고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고 순종하는 자라야 주님의 친구다. 여러분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목회자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몫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몫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자, 친구는 어떤 관계냐면 아는 자예요. 아는 자.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랬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요, 주인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그게 다 사사건건 시시콜콜하게 종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같은 동급인 경우에 나누고 교제하고 알리고 이러는 거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주인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인이 그 행하고자 하는 것에 어떤 것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주인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는 못해요. 오늘 주님이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선한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탐욕과 탐심과 악독과 교만과 우매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였어요. 이게 마귀에게 물려받은 본성,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유전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 밝히셨어요. 다 드러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닌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자 나를 통하여 그 뜻을 밝혔는데 이제 너희들은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죠. 그래서 이제 17장으로 가서는 영생에 관한 것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 이것을 아는 자.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가 친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에 잠깐 머물다가는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우리의 국적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이러한 지경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해 놓기를 바라요. 왜냐? 가면 갈수록이 좋은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점점 조여드는 세상이 와요. 주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지금 나라와 나라 간에 한 나라 안에서도 좌우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게 전쟁 아니겠어요? 서로를 향해서 물리며 서로를 견제하고 같이 협치를 해가지고 나라를 잘 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만 있으면 물고 늘어지면서 없는 약점도 만들어서 앞으로 가는 길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그러하니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러한 일까지 했겠어요. 사실 진짜 이 청문회나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다 기가 막혀갖고 어떻게 저렇게 상식적이지도 못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도대체 그 주민들은 아니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또 재선 3선을 시키고 동네 아줌마들보다 장터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못한 막 소리 꽥꽥 질러가면서 민망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이 좀 나라의 그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면 좀 그리고 예산 같은 거를 그렇게 삭감을 해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마약 사범이라든가 진짜 다 묶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상하지 않아요. 저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저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 뭐 댓글에 보니까 좀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죠. 얼마나 호소를 했습니까? 뭐 그걸 호소를 해야만 그럽니까? 그런 거 보면 알지. 국회에서 예산을 그 삭감을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꼼수가 뻔하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저 출산이나 이런 거 도와줘야 되고, 이 저소득층 도와줘야 되고, 마약 사범들 잡아들여야 되고, 근데 모든 것들을 예산을 다 삭감을 하니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군이나 막 이런 그런 비용들도 국방비나 이런 것들도 다 삭감을 하고 하니, 그러면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선 때 정치 못했다고. 아니, 인건비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해요? 꼼수가 뻔하잖아요. 국민들이 너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누구를 지지했으면 그냥 교수들이고 뭐고 목사들이고 제가당 하여간 정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국,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집집마다 애곡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 걸 기억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국민인 저와 여러분들부터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벌써 그냥 뭐 기독교 NCK에서 탄핵하겠다 그러고, 또 새로 감독 대신 감독회장님 뭐가 급하다고 국민일보에다가 이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런 글을 대번에 써서 그냥 사방을 둘러보아도 정말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시고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그네 인생길, 하여간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잘 말씀 붙들고, 말씀을 떠나서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